밤새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6일 금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아직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48장의 마지막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심판을 당할 모압을 생각하며 슬퍼하신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부당하다거나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머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압 백성들도 멸망당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머리와 수염을 밀고 몸에 상처를 내고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또 애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상집처럼 장례식장처럼 모든 지붕과 각처에서 슬피 우는 곡소리가 들립니다. 영화를 누리던 모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과거를 기억하던 주변 나라들도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함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애통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릇같이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그릇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서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기에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은 연약한 그릇, 못생기거나 저렴한 그릇이 결코 아니라 기쁨이 없는 그릇,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은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담겨진, 충만하게 채워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모압은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을 지켜줄 튼튼한 요새가 있고 또 맞서 싸울 용맹한 군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독수리같이 날아와 모압 위에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모압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압의 최종, 마지막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모압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튼튼한 요새도 무너지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우상신조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깨트려서 영원히 쓸 수 없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과 계획대로 마구잡이로 쌓아 올리고 불법 개조해 놓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허무시고 당신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다시 세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너뜨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증축하고 불법 개조해서 허물어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트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완전히 허무시고 바로 잡아서 새롭게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임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